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대 속을 살아가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 받던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시야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래도 히스기야의 아들이니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을 꼽으라면 두 명을 들 수 있는데 아하스와 므낫세가 바로 그 두 명입니다. 그만큼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말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유다에 남긴 영적인 악한 영향력은 그 잠깐의 회개로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다음에 왕위에 오른 자가 아몬입니다. 아몬은 왕위에 올라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이켰던 우상 숭배를 다시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피살당하게 되고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그 다음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불과 8살밖에 안 됐어요. 고작 8살입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 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나이 때 저는 왼쪽 가슴에 수건 이렇게 핀으로 꽂고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때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선왕은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은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작 8살인데 말입니다. 네, 요시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시간이 좀 지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찾고 제12년에 유다 왕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왕의 임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음 시작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그들이 성도이고 성도의 모든 일은 그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곳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놓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삶 속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의 시작을 요시아는 어떤 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먼저 요시아는 그동안 그의 선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찾았던 것을 치워버리는 청소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 빼앗겨서 그 온통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을 요시아는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 통치 무려 57년 동안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을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부터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 안에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이 요시아의 영적 개혁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적 개혁은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이것으로부터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변화의 준비가 된 겁니다. 회개는 시작이지 우리의 회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을 치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의 회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선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지 성전은 더럽혀졌고 방치되었고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할 책임자를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라고 헌금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꾼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헌금을 꺼낼 때, 모여진 헌금을 꺼낼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자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난리법석이 되고 말아요. 아니 여러분,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는 것이 이상합니까? 성도의 가정에서 성경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성전에서 율법책이 치워지고 한쪽 구퉁이에 버려졌는지. 이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책을 들고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반은 이 책을 들고 급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율법책을 왕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난리가 벌어졌을까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놀라고 있고, 또 서기관 사반이 급하게 책을 왕에게 낭독하고,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시야 정도면 제법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름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책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이토록 애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닐 겁니다. 진짜 죄인은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자가 진짜 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가 진짜 죄인이죠. 요시야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가 많은 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는 이토록 말씀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소름이 끼쳤던 것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제법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겁없이 살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자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요시야는 말씀이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또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맹세하도록 다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서 알려진 왕입니다. 요시야는 다시 한번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요시야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지금 스스로 일하고 있어요. 말씀이 요시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요시야를 변화시켰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뒤집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은 누군가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어떤 뜨거운 사람의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말씀이 스스로 일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산 제일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죄악이 보여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전처럼 살 수 없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하루하루가 여러분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며 하나님 앞에 잃었던 기도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에 서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앙 지켜내며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학교에 그 있는 곳에 보내서 그 주변 아이들이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